예,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게으르다 손들여 깨끗 잔을 들고 주가 뱉은 손을 들자 게으르다 손들여 진영의 남자가 들고 가자 너만의 가련만이 좋은 갈밤을 살리 갈래 산책에 떠내 어둠의 세계 이렇게 맞춰라 개울에서 모여 버금에 나팔 불며 주양강 겉을 밑에 치자 아멘 아멘 개울에서 모여 버금에 파도 친다 미남의 꽃을 높이 올리자 아름만이 뮤속에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니 하늘의 자체 나의 약속을 어둠의 세계에 맞춰라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맞춰라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맞춰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발 아래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자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 문둥병에서 나섰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거는 너희 몸은 나섰다는 겁니다. 나섰다. 그래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다가 병이 떠나갔어요. 그때 한 사람이 10명이 다 나섰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선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팍 엎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냐? 그리고는 그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는 누가 하느냐?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발 아래 엎드려서 엎드렸다는 건 절이잖아요. 그죠? 발 아래 엎드린 사람에게서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게 감사랍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온대요. 아, 감사는 주님이 받으신 감사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린 데서 나왔구나.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네. 큰 소리가 터져 나왔어.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을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때 나온 큰 소리는 그냥 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큰 소리가 나온 적이 있나요? 나는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가 나왔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감사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대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어도 소리를 안 내요. 그냥 조용하게 속으로만 감사하고 말지. 아니면 너무 감사할 마음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연말이 되면은 그 연예인들 상 받을 때 보면요. 나와가지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감독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문둥병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아, 좋은 일 생긴다고 다 같이 소리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이 감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구나. 문둥병 고침받은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요, 불치병 아닙니까? 그 당시 문둥병 걸리면 동네에도 못 들어와요. 저 마을 밖에 살아야 돼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몹쓸 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나았는데도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아, 이 감사가 간단한 게 아니네. 저는 그 부산에 계신 집사님한테 이 척추 교정을 제법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은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나올 때 봉투에다가 얼마 넣어가지고 꼭 두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뭐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지 감사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나 할 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시끄럽다, 침묵해라, 안 그러셨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나섰어요. 그때 이 여자는 그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로를 시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밀고 미치다 보니까 손이 닿은 거겠죠.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자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실토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손을 댔습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숨겨라 안 했어요. 감사로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러내라. 2000마리 귀신이 들린 그라사 광인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으로 가서 친속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온 동네에 이 사실을 알려라. 알려라. 여러분 주변에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주었는데도 감사합니다. 준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었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가 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우리 주님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은 내가 그 9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도 낫게 했다.
그들도 내 은혜 받았다. 주님은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9번 감사도 없고 그냥 가버렸지만은 주님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와!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를 고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큰 소리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을 보고 나면요 막 뒤로 넘어가요. 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는데도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나라를 덮어버리고 개구리가 온 애굽 나라를 덮어버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어두움이 있고, 그래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결국 이 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싱싱한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신기한 이적을 행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자기 앞에 끌려왔어. 예수,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봐. 저 나무 마르게 한번 해봐. 예수님이요, 이런 반구 답이 없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적을 행한들 저 헤롯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다.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은 나를 마술쟁이로 보지, 마술쟁이로 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기사표적 행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감사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만 은혜를 다 받아도, 복을 받아도,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날릴 거예요. 날릴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스타가요 무대에 등장하면 무대 안에서는 난립니다. 난리. 스타가 등장한다고 그 스타가 자기한테 시로라기 하나 준 것도 없는데 막 위에 스타가 나타나기만 해도 이 무대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압사 사고 나고 막 사람이 죽고, 그러다가 그 스타가 손을 한번 슉 내리면 깍 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네. 예전에 우리 집에 큰애가요, 저 백화점에, 울산 백화점에 그때 연예인 권상우라든가 누가 왔는데 지가 몇 미터 앞에서 봤다는 거야. 그게 자랑이. 몇 미터 앞에서 봤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감사한 것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치유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야, 나는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동행하시더라. 와, 내 옆에 하나님이 있더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맨날 혼자만 출근했다가 퇴근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동행하셨는데. 이 사장님이 내 계좌에 월급을 쏘아주셨어. 딱 보니까 보낸이의 이름에 하나님 적혀있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월급 절반 뚝 잘라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로 바칠 거예요. 네? 꿈인지 생신지 내 몸에 막 바이러스라고 막 드덕드덕 붙어가지고 막 내 몸에 들어오려고 막
바이러스가.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손인지 왼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벌레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만약에 꿈속에서라도 그런 장면을 봤으면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 때문에 살았잖아요. 소돔 성의 사람들 롯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노아와 롯에게 감사 안 했어요. 오히려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왜? 그들은 노아 때문에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롯 때문에 산다는 걸 몰랐어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당시 노아 때문에. 노아가 아직 방주에 안 들어가서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홍수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노아 영감 때문이다. 노아 어르신이 아직까지 방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몰랐어. 예? 알았으면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얼른 노아 어르신께 와서 어르신, 우리가 오늘 잘 먹고 마신 것은 어르신이 아직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이유는 노아 때문에 먹고 마신다는 걸 몰랐으니까. 롯도 그래요. 이 소돔성의 사람들,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했어요.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만약에 롯이 성을 빠져나가 버리면 바로 소돔성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롯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롯에게 와서, 어르신께서 이 성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장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다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예? 롯이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농사 지은 것을 알았다면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롯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건데 아무도 롯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왜? 롯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하고 농사짓고 집 짓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도 진정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니,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지도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이요,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을 끌었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왔거든. 무슨 뜻입니까? 나 치유의 근원은 예수였다. 예수에게서 치유가 나왔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 돌아오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각기 제 길로 갔다. 예?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이 오지 않잖아요. 왜?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돌아오려고 노래 불러도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안식과 삶이 예수에게 난다는 것을 모르니까, 진짜로 모르니까. 예? 오늘도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산으로 들로 단풍놀이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그 신봉 로타리 있잖아요. 아침 일찍 되면요, 관광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관광차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등산 차림에 옷을 하고, 단풍놀이 가는가. 그분들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단풍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관광차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이 오늘 산에 오를 건데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서 왔지요. 예수님에게서 오지요. 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찢지. 장을 찢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주님께 안 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양식은 아버지에게 있다. 송아지는 아버지에게 있다. 신발도 아버지에게 있다. 깨달았을 때 돌아왔어. 오늘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왔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엎드려. 무슨 뜻이냐? 감사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나온다. 무슨 뜻인가? 첫째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단하게 봤어요. 대단한 분으로 봤어요. 와, 이런 분이 있다. 두 번째, 왜 엎드려서 감사했냐? 엎드려서 감사했냐? 이 사람은 겸손이 있어. 겸손이 있어. 엎드렸다는 겸손이 있어. 감사는 겸손에게서 나오고. 또 세 번째, 발 앞에 엎드린 거 보니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구나. 예수님을 통해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구나. 충격. 이 사람은 충격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건 참 깊은 감사다. 깊은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싶었으면 엎드려서 감사하라. 여러분, 엎드린다. 절은요, 아무에게나 안 합니다. 그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봤어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납작이 엎드렸어요. 두 번째는 겸손.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요, 많은 은혜 받아도 감사는 안 나옵니다. 나발을 보세요. 나발. 다윗이 나발의 전 재산, 양 3,000마리 재산을 어느 정도 지켰느냐?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다 지켜주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의 잔치날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다 지켜줬는데 내 다른 소년들에게 줄 떡과 물과 고기를 좀 주세요 했더니만,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성경에 미련하고 완고하고 악을 행하는 자, 겸손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냥 막 이 다윗을 문전박대면서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어디서 온 사람에게 내가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냐. 감사는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엎드리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뻗으시 서가지고 허리 제끼고 하지 마시고 친구에게 악수하듯이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 엎드려서 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문둥병이 났다는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납작이 엎드렸어요. 제사장에게 가는데 뭔가 몸이 이상해. 보니까 손이 이상해. 괜찮아? 아니, 문둥병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 났었잖아요. 아마 낯선 것을 아는 순간 아찔했을 거예요. 비틀비틀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바로 옷을 홀랑랑 다 벗고 자기 몸을 살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너무 충격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하시는 충격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이적을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탁 나오니까 해가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충격 먹은 사람 아멘 없잖아요. 왜? 늘 하늘에 해가 뜨거든. 그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돌 하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 큰 해가 하늘에 떴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충격 먹어야 되는데 충격이 없어요. 문을 탁 여니까
선풍기도 아닌데 바람이 확 불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그거 보고 충격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들어오는 밥상을 보고 숨이 멎을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런 밥상이 내 앞에 왔나.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다 기적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충격이 없어요. 놀라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왜요? 네? 워낙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무덤덤해졌어요. 우리 심령이 그냥 묵은 땅이 됐어. 묵은 땅이 됐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묵은 땅을 좀 기경해라. 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적을 보고 왜 충격이 없냐? 놀라움이 없냐? 네? 바람이 불도 당연히 부는 거고 해가 떠도 당연히 뜨는 거고 내가 활동하면 당연히 하는 거고 들의 곡식 당연히 자라는 거고 하나님 날 위해 행하신 기적인데 우리는 너무 이 기적이 많으니까 만성입해가지고 만성이 놀라움도 없고 충격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엎드리지지가 않아. 꼭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온갖 이적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에게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 떡을 내렸죠. 떡을 내렸어.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너무 이적이 많아.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메추라기 고기대가 확 나와가지고 사방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가 있고 눈만 뜨면은 또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다고 나타나가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다고 다 기적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없어요. 왜? 그런 생활을 40년간 되풀이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간 되풀이되니까 이적이 완전히 일상화라. 감동이 없어.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없어. 이게 뭐 기적인지 일상인지. 사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늘 나타나면 감사도 폭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자기들 원대로 수박이 없고 참외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광야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 감자만 했어요. 왜 수박을 안 주나? 왜 참외를 안 주나? 맨날 기적이 되니까요.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없고 충격이 없어요. 일상화돼 버리니까 너무 기적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걸으시니까 예? 감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걷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났다.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와 내가 걷지를 못한 내가 어떻게 오늘 일어났느냐 충격일 거예요. 근데 맨날 잘 걷잖아요. 오늘도 아마 교회 잘 걸어오셨잖아요. 너무 잘 걸으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 잘 걸으니까 감사가 없어.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것은 주님 하신 일이 너무 충격이라. 충격은 뭐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매일 아침 감사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참 깊이 감사하고 싶었구나. 이런 깊은 감사가 어디 있으면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엎드려서 감사했다. 아마 문둥병이 나섰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싶었겠죠. 엎드려서. 아마 이런 감사는요 참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감사가 아니겠냐. 문둥병이 늘 걸렀다가 나섰다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감사가 아니겠냐. 엎드려 한 이 감사. 참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때의 감사를 잘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훗날 살아가면서도 내가 말이지 한때 문둥병자였는데 여기서 나서서 나는 그때 나를 낫게 하신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문득 생각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잊지 못할 감사.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감사. 일생에 한 번 있을 것 같은 감사. 이게 발 아래 엎드려 한 감사입니다. 발 아래 엎드려 한 감사.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잊지 못할 감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감사. 엎드려 하는 감사. 그럼 나도 이런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럼 그런 감사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게요, 10년 전이죠. 부산에 그 한성택 목사님이 모양 집회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회에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교회 절기 중에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다. 그때는 그냥 일반 절기와는 같은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신 게 100만 원 감사를 할 수 있냐. 100만 원 감사를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게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대개는 절기 되면 한 10만 원 감사하고 20만 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일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어떤 감사, 엎드려 하는 감사.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때 100만 원 했으니까 이번엔 10만 원 더 얹어가지고 110만 원 해보자. 그러면은 나중에 목회가 끝났을 때, 훗날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에 그때 내가 110만 원 감사금 했지 않겠냐. 그때 했다. 이게 뭔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감동 오시면 여러분도 잊혀지지 않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 하는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냥 뻣뻣이 서서 하지 말고 엎드려 하는 감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감사. 아이고 목사님, 나는 문둥병에 걸려 나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안 걸렸으면 더 감사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선 것이 큰 감사입니까? 아예 안 걸린 것이 큰 감사입니까? 암에 걸렸다가 나선 것이 큰 감사입니까? 아예 안 걸린 것이 큰 감사입니까? 예? 저는 아예 안 걸린 것이 더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다. 일평생 한 번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는 감사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한 거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이 사람이 한 그런 감사에 동참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감동. 우리가 이 감사거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렇죠. 제대로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이 감사거리가 제법 많지 않겠냐. 지난주에 참 때마침 서울에 있는 고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사 전화 안 하시는데 87세거든 고모님. 그래서 전화가 왔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기도 부탁이었어요. 기도 부탁. 둘째 아들 며느리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혈액암 판정을 받았대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순서가 돌아오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 아무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럼 참 병이라는 건요,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나는 건강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며느리가
60세인데, 나이가 60세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래요. 혈액암이 났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참 눈물로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걸린 사람은 더 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걸린 사람. 요즘 이 젊은 부부들 그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는데요. 아이를 참 순조롭게 출산한 부부들은요, 참 큰 감사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들이 7번 병원에 가서 시도했는데 애가 안 생기더래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생겼다, 참 감사하겠죠. 네. 감사하겠죠. 한 번 시도하는데 돈이 작지 않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원하는데 애가 들어섰다. 그러면 엎드려서 감사할 만하잖아요. 엎드려서 감사할 만하죠. 요즘 뉴스에 남현희 씨가 이런 사기를 당했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참 이 사기 당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뭐 똑똑하다고 해가서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살고, 그래도 자고 깨고, 그래도 일하고 먹고 사는 거 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보호가 아니겠어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 가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왜 저렇게 인도하실까? 아, 그래요. 우리의 가는 길에는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으니까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날개에 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오른다고 허걱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 예수에게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9명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와, 여러분, 이건요 도장입니다. 도장. 너는 천국 간다는 거야. 너는 구원받았다. 도장입니다. 도장. 와, 이런 복이, 이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천국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 확실하잖아요. 아, 너는 부자 된다.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주님께 엎드려 하는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부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도장을 탁탁 찍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걸 제대로 헤아려 보면은 감사거리가 투성일 건데요. 감사거리가 투성일 건데, 감사하시고 또 감동이 오면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엎드려 하는 감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님 곁에 계시니 향기 온 밤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들 엄나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절망정리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결과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풍감 주신 감사 동안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땅을 잇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가 남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